여러분 심리학에 보면 스티그마 이펙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표현하면 낙인 효과라는 단어인데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한번 낙인이 찍히게 되면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그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우리 일상에서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죠. 여러분 혹시 악플 테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별점 테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SNS를 통해서 온라인상을 통하여서 어떤 개인이든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를 좀 안 좋게 리뷰를 해서 그것이 팩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든 아니면은 너무 악의적으로 했든지 간에 어떤 상대방에 대한 안 좋은 리플을 달므로써 그 업체나 어떤 개인이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말하는데요. 사실 제가 아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소규모 자영업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의 커스터머들의 안 좋은 리뷰 때문에 굉장히 매출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도 많이 뵙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 사실은 옐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SNS 온라인에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통해서 어떤 업체를 찾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안 좋은 리뷰가 한번 올라가서 사람들 사이에 낙인이 찍히면 다시 좋은 이미지로 회복되는 게 사실 어렵다라는 것이 요즘 세대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세상에서는 한번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면 이렇게 다시 돌아오기도 어렵고 또 부정적인 낙인이 찍힌 사람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 원치 않죠. 굉장히 그 사람이나 그 대상을 대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운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단지 말씀으로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시면서 가장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자들, 사람들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함께 어울리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신 내용들이 이 공간복음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처럼 세상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이 찍혔지만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셨구나 우리가 깨달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귀한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정복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었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또 자신들의 견해에 너무나 가득 차서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포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서 40여 년이라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흐른 뒤에 4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죠. 이때 이스라엘들이 먼저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수아 2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이번에도 정탐꾼을 2명을 선발해서 그 가나안 지역 여리고성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집에 거하게 됩니까?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라합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생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기생이란 단어를 좀 최대한 좋게 번역을 좀 해보려는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영어 성경에는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술집을 운영하는 여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우리 오늘날 말하면 모텔 주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런 시도를 많이 하긴 합니다만, 대체적인 학자들의 견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몸을 파는 그런 여인으로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칭찬받고 존중받고 인정받는 자였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외면하고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고 불편하고 그다음에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후자겠죠. 아무래도 기생이, 만약에 여러분들 집 옆에 어떤 가정이 이사를 오셨는데 그 집에 기생이 살고 있고 막 남자들이 출입한다. 그럼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그 사람들과 가까이 교제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 기생 라합이 그 지역에서 너무나 좋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낙인이 찍힌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 집에 이 정탐꾼들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탐꾼 두 사람이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사실을 누가 먼저 알게 됐냐면 왕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정보를 받자마자 추격조를 보내서 체포조를 보내서 그들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라합이 그 사실을 어떻게 먼저 알고 예측을 하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정탐꾼들을 보호하게 하고 그리고 잘 돌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기생 라합이 하게 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정탐꾼들의 목숨을 살려준 라합이 이제 그 정탐꾼들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지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내용이었는데 12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선대했으니까 너희도 우리의 아버지의 집을 좀 선대해줘라. 하나님 앞에서 좀 맹세를 해라. 그래서 13절을 가니까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달라. 너희들이 나중에 훗날에 이 성을 반드시 칠 것을 나는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그때가 돼서 이 성을 함락할 때 우리 가정은 좀 살려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훗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 그 집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그 정탐꾼이 얘기한 대로 붉은 밧줄을 매달은 그 집 안에 모여 있는 모든 가족들은 살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주목해야 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우연으로 일어났습니까? 우연으로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들어갔는데 많은 집들 가운데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기생 라합이 그냥 우연치 않게 생각이 나서 그 사람들을 숨겨주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온 군인 앞에서 그냥 자신도 모르게 그냥 그 사람들은 이미 떠났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한 여인,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낙인이 찍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하여서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먼저 라합이 언급되어 있는, 가장 먼저 언급되어 있었던 본문이 우리 아까 제가 잠깐 살펴본 여호수아 2장 1절에 등장을 하지요. 여기서는 분명히 라합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가 기생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린 충분히 이 여인이 기생이구나 이 정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라합을 이야기할 때 굳이 기생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 법한데 6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면 6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자, 여기에는 라합이란 이름 자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기생 여자 집에 가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25절로 가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라고 기록하면서 라합이 기생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 낙인 찍힌 그 꼬리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가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 구약은 그렇다고 치고 신약으로 넘어가서도 라합이 등장을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누구는? 기생 라합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미 오래전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굳이 또 기생 라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야고보에서도 라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야고보에서도 2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와 같이 누가? 기생 라합이. 우리 가운데 혹시 해병대 나오신 분 계세요? 해병대? 안 계세요? 한 번 해병은? 우리는 어떻게 이걸 알죠? 해병도 아닌데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그런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번 기생은 영원히 기생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거 뭐 살겠습니까? 막 감추고 싶고 막 부끄럽고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들인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 여인이 기생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정도면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한번 낙인 찍힌 게 얼마나 그 여인을 괴롭혔겠습니까? 아유 저 기생, 내 저럴 줄 알았어. 안 돼, 저래서요. 이런 이야기가 왜 없었겠습니까? 자, 그런 여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가? 우리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저희는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개혁주의 구원론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그 영어의 가장 앞자리를 따서 튤립이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5대 교리가 있는데 오늘 이 구원론의 핵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에 대한 그런 이론을 이 기생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가장 첫 번째가 전적인 타락입니다. 전적인 타락. 모든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 없을 정도의 죄와 타락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기본적인 구원의 가장 핵심, 첫 번째 핵심입니다. 자, 그럼 라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라합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까? 히브리인이었습니까? 아니죠. 가나안 이방신을 섬기는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받을 수 없는 조건인데 문제는 그녀의 직업이죠. 기생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언약적으로, 민족적으로 아무것도 기생 라합을 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이 철저하게 타락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론의 가장 핵심은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우리는 전적으로 다 타락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렇게 전적인 타락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느냐? 두 번째 교리인데 무조건적인 선택을 우리는 받았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리고성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탐꾼들이 기생이 이 사람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많은 기생들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라합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통과하시면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어떤 한 여인을 만나죠.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여인을 선택하셨어요. 내가 이 여인을 만나겠노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지역을 통과하셔서 그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은 여인을 선택하셔서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들어가는데 삭개오가 있는 거예요. 우연히 만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삭개오 이름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 내려와라.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집에 내가 오늘 머물겠다. 그와 함께 어울려 주신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죠.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생 라합,
우연히 그 집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그럼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들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떤 인간들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떤 모습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죠?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선택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잘나서 선택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좀 낫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생 라합이 그런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밖에 할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아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구원의 공로가 다 나에게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과정 속에서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 교리가 무엇이냐면 제한적 속죄라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유효한 속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값을 치르시는데 그 죄값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은 제한돼 있다. 능력의 제한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속죄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앞두고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바로가 이스라엘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는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재앙의 죽음에서 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 지방을 다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재앙 속에서도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제한적 속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어떤 자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속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죄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의 속죄를 하나님이 행하셨지만 그를 믿지 않으면 그 속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한적 속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모든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살아난 겁니까? 아니죠. 누구만 살아남았습니까? 정탐꾼의 그 대로 기생 라합의 집에서 이 붉은 밧줄을 매달아 놓아서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것이었죠. 제한적인 속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리가 무엇이냐면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 자원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막 억지로 끌려오신 분도 계시죠. 오늘 교회 오실 때 혹시 그런 분 계셨어요? 나 오늘 교회 정말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왔다. 여러분, 오늘 그런 분들이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십니다. 아니, 내가 결심해서 온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이곳에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는 것도 사실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였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목회를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가끔씩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하진 않으시는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럼 제가 2번 다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제가 집을 나가버리겠습니다. 막 이런 협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꼭 그럴 때마다 저희 모교에 어떤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냐면 자기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도 목사 안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렇게 나를 이끌어서서 내가 목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 어머님이 저를 싹 보시면서 살짝 웃으세요. 저는 그 미소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럼 제가 막 째려보죠. 쳐다보지 말라고 나를. 나는 절대로 목사 안 한다고.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면 거기서 벗어날 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을 물리치고 나서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9절, 10절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런데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심하게 두려워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도 너희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간담이 녹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열거하고 11절로 넘어가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막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서 너무 중요한 고백을 하나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그 수많은 여리고성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라합밖에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는 했지만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까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라합의 지식으로 의해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 사실 군인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서라도 이실직고를 하겠죠. 내가 사실은 2사람을 잡아놨는데 데리고 가십시오 라고 하겠죠. 그게 훨씬 현명한 선택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서도 민족을 위해서도 배반하지 않고 내가 나라를 살렸다. 그럼 얼마나 왕으로부터 큰 포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더 현명한 일이고 그게 더 세상적으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강권적으로 임한 사람들은요, 세상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실직고를 했겠죠. 하지만 라합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에스더 같은 마음으로 내가 그래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나는 이 길을 택하겠다.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 편에 서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 이쪽에 계신 분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칼빈의 5번째 교리,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택함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근데 전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그 붉은 줄을 달아놓은 그 집만 멀쩡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성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그 자리만 남아놓고 다 무너지죠? 그렇죠?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와 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라합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들을 살려주셨어요.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라합이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죠. 자, 근데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살몬이 나오죠. 연어 살몬이 아니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살몬이라는 사람은 많은 전승에 의하면 그 정탐을 갔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전해져 오는데, 어쨌든 그 살몬이라는 사람이 아합을 아내로 취하게 되는데, 자, 그 이후의 사건들이 놀랍죠. 보아스,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 아닙니까? 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가 누구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라합이 되는 겁니다. Great Great Grandmother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기생이라고 낙에 찍힌 그런 여인이었는데, 가까이 하기도 불편하고 가급적이면 좀 아는 척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기생을 께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연결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낙인 찍힌 것이 여러분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기생 라합처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족보로 옮겨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낙인 찍혀서 도저히 얼굴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수치스러운 그런 모든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정말 잘 준비된 사람들, 물론 그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아름답게 사용하시지만, 과거에 잘못과 수치로 인하여 낙심 가운데, 근심 가운데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허물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은 그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보다, 십자가의 능력보다 더 큰 허물과 수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피의 능력은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덮으실 수 있는 능력의 십자가 보혈의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리는데, 자, 저게 뭐죠? 예, 도자기인데 금이 가고 깨어진 도자기죠. 저게 팔리면 얼마에 좀 팔릴 수 있을까요? 적어도 싸진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질문을 드리겠죠. 한 어느 정도 가격이면은 저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저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 사이트에서 찾은 도자기인데, 저게 지금 현재 한국 한화 시가로 300만 원에 팔리고 있는 도자기입니다. 깨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얘기를 드려야지 놀라실지 모르겠어요. 저걸 얼마에 3억 팔았다 그래야지 좀 그래? 이렇게 하시려나? 아니, 깨진 도자기를 300만 원, 요즘 하나 아무리 계산을 해도 한 2,200불 되지 않겠습니까? 깨진 도자기를 2,200불에 여러분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참,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깨지고 금 가고 부서진 도자기를 잘 이렇게 만든 도자기가 300만 원에 지금 팔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니까요 일본의 키치기 도자기 용법으로 만든 거라고 합니다. 키치기 들어보셨어요? 도자기 혹시 공예 좋아하시는 분들은 키치기라는 용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그 일본에서 오래된 전통인데 일본의 도자기들 이렇게 금이 가거나 깨진 것들을 수리하는 방법의 한 일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수리법의 특징은 그냥 금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결함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막 뭐를 덧칠을 해가지고 그 금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 금을 손상된 부분들을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금을 입힌대요. 그 사이사이마다. 그러면은 엄청난 가격이 되어서 팔린다라는 겁니다. 이 결함이 생기고 균열이 난 것들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잘 이쁘게 만들어서 세상에 내어놓으면은 이전의 그 가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도자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 그 도자기를 보면서 오늘 말씀과 많이 좀 연결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많이 금간 부분들이 있죠. 흠이 나고 남들에게는 우리가 좀 감추고 싶은 그런 금간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좀 낙인이 찍힐 만한 그런 부분들이 평생토록 따라다니는 꼬리표 같은 것이 여러분들은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키치기 더 조작이 이 용법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저런 금간 것들을 가리켜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있는 그 금간 그 마음들, 상처난 마음들, 찢어진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의 실수였든 아니면 알고 지은 죄든 어떤 부분이든 간에 여러분 인생에 흠 안 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덮어주시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 도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새롭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도자기 장인의 손에 붙들려서 만져지니까 완전히 새로운 그런 도자기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금간 것 여러분들이 아무도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기생라합 평생토록 기생이라는 타이틀이 붙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하게 올려지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도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 상처나고 낙인 찍힌 자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는 안 돼. 넌 별 수 없어.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상이 말하는 것에, 세상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것에 여러분들 그것이 최종 평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반드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혹시 여러분 인생에 누군가가 뭐라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 속에 있고 좌절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맡겨지게 되면 여러분 기생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대열에 오르는 것처럼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이 뭐라 그러는 것은 여러분 파이널 평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